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새벽에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번을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딱 3번만 잠잠하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이 새벽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에 제일 먼저 동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이지요. 바로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였지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또 모든 제자들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는 제자들은 다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지 않았지요. 물론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한이 언제부터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증인으로 바로 2 남자와 여인들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사심없이 이 모든 된 일을 바라보았던 바로 백부장과 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들이었지요. 그리고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첫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1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15장 47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는 부활의 첫 증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바를 향품을 사 두었다가 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오늘날로는 바로 오늘 주일이죠. 그리고 해 돋을 때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쯤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발걸음은 희망찬 발걸음이었을까요? 바로 걱정과 근심의 발걸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이 여인들의 발걸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지요. 너무나 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메시아라 믿었던 주님은 나약한 인간처럼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라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주장과 선포가 그녀들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역설을 위하여 오늘 장면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위대한 영웅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일한 황제도, 세상의 가장 큰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없지요. 아무런 영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군대 장관을 이기셨고, 군대 귀신들을 물리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죽은 주님은 향품을 발라드려야 하는 시신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주님을 따르는 그녀들에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정말 큰 근심과 걱정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걱정, 근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들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지요. 그녀들의 큰 걱정이었던 돌은 주님의 그 부활 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문이 열릴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참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사항을 모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놀라지요.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지요. 비록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자들이 다 되어져 버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 갈릴리에서 그들을 맞이하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갈릴리에서 그들을 맞아주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맞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좁고 험난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버릴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자괴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도망치고 부인한 제자들을 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났듯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되어진 경이로운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는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곧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 권세에 계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나라에 계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맞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또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따르는,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인들은 그 큰 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앞에 그 큰 돌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승리요, 주님의 부활은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또한 큰 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갈릴리에서 그 도망자 부인했던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이 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험난하여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새벽에 드리는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헌금, 또 김민정 전사님 가정, 양일선 집사님 가정, 또 김영애 권사님 가정, 김인혜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벽을 지키며 또 이 재단에 나와 오늘까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정말 바른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